잠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유다를 다 통치하고 있을 때 9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금 바벨론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멸망당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완전한 새 곳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선포하게 하셨냐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부질없는 저항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죠. 당연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와닿지 않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이야기를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독립시키실 건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저항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돌 맞아 죽죠.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왕의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히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은요,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밝은 대낮에 플래시 아무리 비춰봐야 표 안 납니다. 캄캄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그 빛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강하게 그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만한 용기가 있냐, 담대함이 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힘듦을 겪게 될 것인지 분명한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상황,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대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32장 1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존폐의 위기가 안타까움의 기도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 하실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믿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당신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당신 이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일들을 또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기원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멸망당하겠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구원의 손길이, 그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또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캄캄한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는 정말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흑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에 얼마만큼 담대해야 되고 얼마만큼 용기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2절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이가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성경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단어를 번역을 해본다면 나는 계속해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셔서 시공간을 넘어서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어요. 일을 행하셔요. 당신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127페이지)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하러 간구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갈 길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에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소유하시고 만민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한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기도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장 3절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바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바벨론의 공격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서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바램과 같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냐 틀리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항상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바램과 같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들으시면 반응하셔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계획과 다를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고 있지 않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듣지 않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뭐하러 목 아프게 거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까? 보지를 않고 있는데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 방울방울을 하나님께서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는 이라는 그 말이요, 여기에서는 예레미야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넓게는 멸망의 도시에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든지 응답하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이 나의 바램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의 응답을 하시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정말 징글징글한 시간이었는데요. 가끔 당연히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상할 때 있습니다. 사람인데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언제셨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하세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 없을 때요. 맞죠? 거기 끄떡끄떡. 아무리 감정이 상한 것처럼 보여도요, 불렀을 때 대답하면요, 반응이 있으면 아 그래도 나랑 대화할 마음이 있나 보다 라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하지만요, 불렀는데 아무 반응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 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은밀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은밀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로서는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줄게. 그리고 너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 일,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그 일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행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겠다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만 알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때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런데 믿질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지난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나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비추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음으로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일을 언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증거가 있어요.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또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말은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의 땅에 비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성냥개비 하나 같은 그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가 엄청나게 큰 모닥불을 피워내는 거예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큰 빛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이 땅에 비추는 빛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꺼이 그 빛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함도 들으십니다. 듣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